법률 용어 중에 항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항소라는 것은 민사상, 형사상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세밀한 제목을 들어가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무지 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장을 읽을 때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져 자신의 죄를 회개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전혀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점에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참 선하게 산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은행이 선하고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지인들도 다 인정해 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스스로도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거나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죄를 자신은 별로 지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문제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같은 사람을 두고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죄에 대해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이유를 모르게 되고 자신에게 있는 사람의 의로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다고 믿기 쉬운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드리는 이러한 특징이 발견된다면 비록 사람들에게는 내가 착하다 소리, 선하다 소리, 법 없어도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은 별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헌금 생활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헌금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11조 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성도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곳이라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늘어놓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그 사람을 주변의 제자들이 책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매우 귀한 향유 이 옥탑을 깨트려서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 드리는 바로 그 헌금을 가지고 주변에 선한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면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잘 도우는 훌륭한 인물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으니 너희가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면에는 선한 일에 대해서 유독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베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마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우리가 우리 금산면 그 복지계의 여러 지역 몇몇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통계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일 많이 이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연말이 되면 성탄 헌금은 전적으로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지금은 금액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나서 미랄복지 진주 지부와 또 여기에 나누어서 그렇게 냅니다. 그렇게 나누어 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이 지역에서 우리 세금산 교회의 그런 돕는 액수가 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물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외에도 선한 일을 힘쓰려고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죠. 불신자들 가운데 나는 안 믿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은근히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이 작은 선을 크게 올리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합니다. 남의 잘못에 민감한 이들 중에 보면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남의 허물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허물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부끄러워하면서 판단하던 그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자신도 난폭 운전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질타하면서 사실은 그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과연 저들보다 낫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청문회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정없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장관 후보가 됐을 때 보면 또 비슷해요. 자신도 비슷하면서 그렇게 질책을 하고,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의원으로 있을 때 몇 년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을 보면은, 이야, 정말 정치인들은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구나. 자기가 지금 그러고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앞에 사람들을 저렇게 해야만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듯이 말하고 행동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심령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남은 잘 판단하면서도 자기 죄에는 둔감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이 나의 행위가 선에서 얻은 복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난다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형통한 삶을 자신이 바로 살고 내가 잘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의 행위가 누구보다는 낫다는 이런 자만심에서 나옵니다. 4절을 보면 그의 형통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데도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한 대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점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도 안 가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새벽 기도 한 번 안 해도 애들이 잘만 되고, 애들이 뭐 자기 길 잘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맨날 새벽 가서 징징 울고 그러는데 왜 자녀들이 잘 안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공공연히 혹은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자신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참아주시고 있음을 멸시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점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형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좀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침 신문을 제대로 제때 다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문을 못 봐서 한 이틀이나 이렇게 미뤄서 사흘 뭐 이렇게 미뤄서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죠. 그래도 이제 뭐 혹시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제목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넘겨보는데, 어제인지 아래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의 기사가 아주 두 면에 중간에 많이 났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자녀들과 같이 뭐 하면서 살았는지 기사 내용은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고 소제목들만 제가 대충 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가 자기가 가장 잘 나가던 때였대요. 너무 그때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섰다 가다가 예기치 않았던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와 자식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한순간에 밀어닥친 절망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스스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형통과 불행 사이에는 단 몇 초 사이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 우리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형통이 있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감사를 빙자해서도 자기 과시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은 이런 사람이 무서워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삼는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형통을 나의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할 것을 구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행하는 선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뜻과 초점을 함께하지 않으면 무가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행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 선행을 앞서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큰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테이블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촛불이 켜져 있고 분홍색 유리잔에 들여진 정말 부드럽고 아늑하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웨이터가 와서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불을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웨이터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어두우면 음식도 훨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분이 예쁘게 보입니다. 좀 어두우면 예쁘게 보인대요. 우리의 작은 선행으로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선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너무 작은 침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침대에 누워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제 친구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형제가 6형제의 끝에서 두 번째라고 했는데 저 경북 의성 효선인가? 아마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친구 이야기가 옛날에는 뭐 집뒤 초가집 상칸집 뭐 있으면 방이 조만하잖아요. 길어야 뭐 한 2m나 될까? 그런데 아들만 6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 큰 이런 양푼에다가 넣어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6이 들어앉아 서로 한 그 숟가락 더 먹어보려고 날마다 전쟁이래. 딱 숟가락 놨다 하면은 갑자기 막 우르르 달려 그 방에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좁은 방에 이불이 단 한 개밖에 없는데 6명이 나란히 누워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땡기면 3명은 이불이 없는 겁니다. 자다가 저쪽에 땡기면 또 이쪽에 3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나마 겨울에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맨날 이불 전쟁이. 우리가 가진 선행은 어쩌면 이렇게 땡기면 여기가 나오고 저렇게 땡기면 저기가 나오는 불완전한 선행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 곧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선행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점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심판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테두리 밖의 것은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율법의 조문들은 그 중심의 동기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이방인의 심판 기준은 양심입니다. 불완전한 양심 너머의 것들은 적당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양심으로 가책을 안 받으면 그건 죄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양심이 보세요. 화인 맞아서 그것을 죄로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죄를 짓고도 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서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과 양심을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멀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애써 나는 바로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양심을 속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남과 항상 비교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남김없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너무나 세밀하여서 우리의 온갖 허물을 다 드러내어 올려놓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체중계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은 체중계 올라가 보시죠. 안 올라가 보셔도 돼요. 왜요? 체중계 가운데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체중계는 100단위 같은 100단위죠? 100g. 아니 여러분 체중계 올라가면은 여러분의 체중이 뭐 59.99kg 이래 나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체중계에 몇 g이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때문에 얼굴이 밝았다 흐렸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옷이 어떤 건 시계를 뭘 가지고 있느냐 그날 아침에 볼일 보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확실한 체중계나 우리의 신체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중을 달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고 너무너무 세밀하여 우리가 숨겼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온갖 허물을 다 드러내어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거기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외가 없고 하나님의 그 투시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진전 노회 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추대와 함께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그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요게 이제 마치고 잠깐 추대식이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교회 담임 목사 위취임식 그런 쪽으로 되면 오히려 더 보기가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 법상으로 원만하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들을 보는데 어느 그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에게 축사 겸 권면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원로 목사가 되신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그 새로 원로 목사가 되신 분에 비해서는 인생의 선배기도 하고 목회의 선배기도 하신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분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들으니까 그렇겠다 싶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나 노후 준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만은 사실은 노후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 그렇겠다. 그 말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후 준비를 정말 잘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도 잘하시고 사후 준비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으신가 봐요. 정말 그렇죠.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자신을 남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다는 이런 생각 대단히 위험하죠. 불신자들은 구원받기 어렵고 성도들은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잘하거나 자기 죄에 둔감하거나 자기의 형통이 자기 선행의 결과로 알고 있거나 자기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 무가치한가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자기 양심을 은근히 속이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의롭게 하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더라도 온 하늘을 다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이불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